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때 예수를 보러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듭니다. 자신의 옷을 예수가 가시는 길에 펴드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오시는 그분을 왕을 맞이하는 예식의 수준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곧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환영의 함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비난과 저주의 함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순환을 받으시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순절의 여정은 평지와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걸어온 이 사순절 여정이 녹록치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남은 한 주는 오르막과 같은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르막 길이기에 저희의 호흡은 가빠지게 되고 몸과 마음은 지치고 무거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걸어야 할 이 순례의 길을 다 걷고 난 이후에 이 길 끝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저희가 함께 맞이하고 또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들에서는 3가지의 기도를 다뤘습니다. 먼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으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지막으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3가지의 기도는, 이 3가지의 간구는 공적인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성을 띠는 기도입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세상과 인류 전체를 위한 기도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다루는 3가지의 이 기도는 앞선 기도들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차원의 구체적인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에 해당합니다.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3가지의 기도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연결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베푸시는 성자 하나님과 연결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에 대한 이 기도는 세상 끝날까지 보호와 동행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윌리엄 바클레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가지의 기도들이 개인적인 기도에만 국한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기도는 언제나 세상을 향하고 있고, 이 주의 기도는 모든 인류를 향한 기도임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기도는 파편적으로 이해되어지기보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기도를 연결해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이 3가지의 기도 중에서 오늘 저희가 먼저 다루게 될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 주의 기도에서 이 부분을 읽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게으른 자들이라,
비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일이 풍성하게 맺혀진 그 나무 아래서 과일이 마치 떨어질 때까지,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 여기게 될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야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생각이 꼭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무척이나 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들려질 수 있는 이 기도의 내용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필요한 양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의 생명과 경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양식은 경건을 위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것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을 위해 필요한 양식도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기도가 되는 셈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15절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끼니 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몰려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의 먹을 것들을 다 사 먹고 배고픔을 해결한 뒤에 다시 오라고 예수님 우리가 이야기하죠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승이신 예수의 말이 얼토당토 않게 들려집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도대체 필요한 음식이 어느 정도나 될지 제자들이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는 스승인 예수의 말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야 하는 광야의 길은 멀고 길기만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 광야 한가운데서 굶주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항의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 있기만 했었다라면,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는 그래도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었을 텐데, 네가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다 굶겨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합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피해자입니다. 4절을 보니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것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비하면 먹을 것이 비처럼 내리는 이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필요를 돌아보셨다라는 점입니다. 육신이 필요한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위한 간구들이 옳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성서 수많은 곳에서 너희 육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십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위한 기도에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것을 구하라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의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해석은 맞고 어느 해석은 틀렸다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주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오늘을 위해 충분한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죠? 주의 기도가 세상과 인류를 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에릭 홀트 히메네스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눈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산을 이룹니다. 사회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까지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지구 다른 반대편에서는 기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유엔 식량농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양의 2배 가까운 먹을거리가 이미 지구상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모든 인류가 먹을 만큼의 양식이 생산되어지고 있지만 지구 이편과 저편에서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릭 홀트 히메네스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먹을거리에 대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생산과 소비 규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릭 홀트 히메네스는 반드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생산과 소비의 규칙이 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오늘을 위해 충분한 정도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충분하지 못함에 갇힌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충분한 양식이 절실한 자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충분하게 인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의 탐욕으로 인해 다른 한편은 빛이 들지 않는 그늘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앞에 선행되는 주어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나에게도 필요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충분히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됨을 잃어버린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져 가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만 우리가 됩니까? 여러분의 친구만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만 우리입니까? 물론 그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우리 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 삼으라 하는 자들은 조금 전 말했던 그런 경계들마저 지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디딜 땅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되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까지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실리우스는 자신에게 남아 도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곤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후스토 곤잘레스는 그의 책인 초기교회에서 배우는 주기도문에서 이 바실리우스와 같은 견해로 이야기합니다. 천장에 쌓아놓은 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여행 가방에 숨겨놓은 외투는 헐벗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 집에서 곰팡이가 피어가는 신발은 신발이 없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것과 함께 후스토 곤잘레스는 저와 여러분의 인식을 뒤집어 놓을 만한 도전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가 말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가 도둑이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 자들이 도둑이다. 12사도의 가르침이라 불리우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다케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받을 때는 재빨리 손을 벌리고 주어야 할 때는 손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을 닮지 말아라. 공궁한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고 모든 것을 형제와 나누며 그 무엇도 내 것이라 하지 말아라. 영원한 것을 나눌진대 하물며 지나가 버릴 것은 더욱 많이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설교를 지향하는 바를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이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날카롭게 성찰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있음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은 전부는 누군가를 충분하게 하도록, 누군가를 일용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을 위한 충분한 양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왜 생명과 경건을 위한 오늘의 충분한 정도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주의 기도 강해를 계속해 오면서 통찰력을 저희가 빌려오고 있는 성경 연구가인 아더 핑크의 해석에서 그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더 핑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설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이 지은 죄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외적인 축복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야 마땅하며 그 축복을 사용하는 일에 저주가 내려 있다는 점들을 무언 중에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은 그 스스로는 우리를 지탱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고 우리 자신의 수고로서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들을 불법적으로 요구하며 얻고 사용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좀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더 핑크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수고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것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더 핑크의 주장입니다. 맞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도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흙을 대신에 콘크리트를 밟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쉽사리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땅을 일구고 살아야 했던 선조들은 하늘이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을 매일매일 몸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하늘이 햇볕을 내어주지 않으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바람이 불게 하지 않으면, 적당한 그늘이 져주게 하지 않는다면 결실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일구는 자들은 당연히 하늘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 기대는 마음, 하늘의 도움을 바라는 삶, 이것이 그들에게 전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저급한 기도가 될 수 없음도 같은 이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앞선 기도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기도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고 절실한 기도가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창조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있음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더 이상 내 것이라고만 주장할 수 없는 낮고 낮은 빚진 마음입니다. 디딜 땅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자들에게 기꺼이 우리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르심이 그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몸과 영혼을 대립시키면서 이분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육체는 불결한 것으로, 영혼은 고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결한 인간의 영혼이 불결한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해방, 곧 구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가정을 돌보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는요,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 나의 육체와 나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조차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기도라 규정하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쾌락과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의 분명한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하겠죠. 창조된 모든 피조세계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기뻐하는 것이 곧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영적입니다. 영적인 일에 구분이 없는 이유, 영적인 장소가 경계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가정을 돌본다면 그것도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공부한다면 그것도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일한다면 그것도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께 찬송과 영광이 되니 곧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나를 포함한 인류 안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까지 기도하는 자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웨슬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채우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그분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니 믿는 자들은 그분이 하실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지 말아라고 웨슬리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웨슬리가 말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최대한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에 우리는 마치 우리의 지혜나 힘 덕택에 무엇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최대한 부지런히 행하라고 웨슬리가 말합니다. 마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의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웨슬리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있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충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분함이 필요한 자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충분함과 일용함이 닿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후스도 곤잘레스도 이 최선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자기에게 필요한 분량보다 많은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넉넉히 갖지 못한 사람이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약속이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나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주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의 충분함이 채워지고 나의 일용함이 채워지는 정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의 기도는 나의 필요한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으니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있음과 내게 주신 것들을 넉넉히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눌 테니 하나님, 나를 더 넉넉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더 충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더 일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주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충분함이 필요하고 일용함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대한 부지런히 행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이 땅에 수많은 우리 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까지 충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